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람과 사랑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능력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능력. 이 세상에서 능력이라 그러면은 뭐를 말합니까? 능력하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이렇게 얘기가 있지만 보통 세상에서 능력하면 이런 힘보다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학력이나 어떤 기술력이나 또 어떤 하여간 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지 그 사람이 단순히 힘만 좋다고 막 이렇게 알통이 있고 막 힘이 있고 막 뭐 펀치 치면 막 900 넘고 막 이런 거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보통 결혼할 때 선물 때 이 남자 능력 있어 할 때 이 남자 나를 잘 먹여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남자 여자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능력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도 능력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두나미스 또 엑소시아 이렇게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이제 9장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거기서 능력과 권세 그래서 권능과 권세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능이라고 하면은 그 두나미스라고 그러는데 파워 말하는 거예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힘 펀치력 이거 펀치릴 때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그러고 권능이라고 그러고 권세라는 건 뭡니까?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엑소시아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통치력 뭐 집권자 특히는 어떤 거냐면 정부에서 허용되어진 범위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이렇게 말하면 돼요. 공무원들은 직급에 따라 힘이 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급이 높아질수록 힘의 권한이 훨씬 더 세지는 거죠. 그런 것을 바로 엑소시아라고 권세라고 그래요. 권세. 그래서 지금 이 권세라고 할 때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진 줄 믿습니다. 한 나라에서 왕의 권세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왕권이 발휘하는 그 한도 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나라에서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세라는 거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허용되는 범위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하실 만한 믿음이 있으면 또는 베드로에게 왜 믿음이 없고 의심하느냐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허용된 범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되게 무한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되느냐 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의 힘은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이 세상의 권세는 어디에서 근거해요? 법에서 근거하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지. 옛날에 절대 왕권 시대에 그냥 왕이 법보다 더 높은 시대에 살 때 그 왕은 그냥 무한하게.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나라가 그냥 획가닥 이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왕도 움직여야 되는데 왕이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막 움직여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나라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제가 있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본인이 대통령이라 그래도 마음대로 권한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법적인 한도 내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자녀라지만 이 왕의 권세가 그냥 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범위 내에 있고 그 믿음에는 항상 말씀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서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만큼 우리는 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냥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그 한도 내에 성령이 나를 돕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이 권능이 있는 거고 성령이 권세가 있는 거지 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그래서 힘이라는 거, 이 권세라는 거, 권능을 부릴 수 있는 권세인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절 8절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그 권능의 능력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들로서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하여 그 권능,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능력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은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범위 안에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 권세는 어디까지입니까? 뭐 성경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뭐 더 큰 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능력 있는 삶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뵙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죠. 그래서 능력이다 그러면 그런 힘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 권능의 삶은 단순히 그 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삶에 가까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 사람 능력이 있어 할 때 그 사람이 힘이 좋고 막 우락부락하고 이런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능력 있는 삶이지 막 힘세고 막 싸워서 항상 이기고 이게 아니죠. 네. 능력 있다. 물론 뭐 내가 격투기 선수라면 힘 있는 게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능력이라는 것은 삶에 관한 부분이지 단순히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힘의 그런 어떤 수치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삶이다라는 것은 영적인 삶에 좀 더 가깝다 이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4장 6절부터 21절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20절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이거죠. 그럼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나 막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올 시간이 없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10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이 많은데 고린도 교회까지 올 시간이 없어. 우리가 봤을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올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막 교만한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갈 거다. 내가 안 간다고 너희들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올 수 없으니까 우리 멋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능력을 알아본다. 능력을 어떻게 알아본다? 너 나와. 귀신 쫓아봐. 너 나와봐. 너 병든 자에게 손 얹어. 이렇게 해서 이 능력이 있네? 너 이게 네 따위로 믿어?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다 탈락이야. 다 탈락. 난리가 나. 바울은 말이에요. 바울이 쓴 그 손수건만 얹혀도 귀신이 나갔다는데 이런 능력 있어? 없어? 넌 믿음이 없어.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능력을. 내가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 말은 그게 아니에요. 너 방언 통역해봐. 못해?
너 능력 없어.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4장을 쭉 읽어보면 4장에 계속 무슨 얘기합니까? 3장부터 계속 1장부터 교회에 파벌이 생겼어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고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파 필요 없어. 다 우리 예수님 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파를 다 만들어가지고 파벌 싸움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4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거죠. 파벌 싸움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에게서 배우고 나에게서 배워서 그 배운 얕은 지식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마라 하고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4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해요. 예? 그렇게 잠깐 배운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 많이 안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나 교회 다니는데 막 많이 알아. 이런 거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게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아라. 16절 나를 본받아라. 그럼 내가 바울이 무슨 잘난 척하니라 나 본받아 나처럼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를 본받으라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노력한다.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바울도 막 화내고 성질내고 싸우고 사역할 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 또 바나바와 마가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게 맞지 않아가 성격이 맞지 않아가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개개인을 세우고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약간 은사가 달라? 그게 충돌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싸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바울이 항상 무릎 꿇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서 나를 날마다 죽이는 그런 어떤 그런 열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한 삶을 본받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본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예요?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파벌 싸움하고 잘난 척하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고 막 내가 더 잘하네. 내가 더 열심을 갖네. 내가 더 했네. 내가 기도 한 2시간 했네. 너보다 한 1시간 했네. 이런 게 아니죠. 내가 찬양 더 잘하네. 너 찬양 몇 곡 알아? 20곡밖에 못 알아? 나 30곡 알아. 내가 더 믿음 좋네. 나 능력 있는 삶이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 암송해봐. 못해? 저기 어느 교회 가니까는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에 나왔어. 그래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암송 못해 나왔대요. 암송을 그 교회는 암송을 항상 그걸 시험을 봐야 돼. 신도로 나왔대요. 목사님께서 암송을 시키니까 나왔다는데 암송 못해? 나. 물론 그 교회 목사님의 어떤 그 방침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아는 만큼의 삶을 사냐 이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막 울어. 막 울고 또 뭐 어린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장난감이 하나 있어. 너무 갖고 싶어. 엄마 이거 사줘. 엄마가 그 집에 장난감 또 있잖아. 뭐 그걸 뭘 또 사. 그러니까 그래 나 이거 사고 싶어. 하면 안 돼. 하고서 데려가려니까 거기서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엄마 사줘. 막 땡꿀땡꿀 구르고 막 애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 왜 그래 빨리 가자. 그리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다. 근데 이제 대학생 이제 아들이 대학생이야. 이제 자녀가 대학생이야. 대학생 자녀랑 가는데 막 옷이 마음에 드는 명품 옷이 있어. 엄마 이거 명품 옷 사줘.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저기 얼마인데. 됐어. 나 이거 사고 싶다 말하면서 대학생 그 자녀가 여기서 떼굴떼굴 막 불러.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다 사줄 때까지 안 가. 그러면서 대학생 자녀가 막 떼굴떼굴 저기서 부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고 가버리신데. 최고인데. 그죠? 정신병원에다 전화 안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얘가 지금 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깜짝 놀라겠죠. 왜 이러지? 이렇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내가 배움이 있는데 그 배운 대로 살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학생으로서 가져야 될 인품과 이성과 그런 사회적 그런 사회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뭐 애기처럼 막 띠굴띠굴 굴고 막 그런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좀 뭔가 야, 병이 있는 거야. 병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애는 어떻게 아직 못 배웠고 이성 없고 지성도 없고 사회성도 없어. 그러니까 떼굴떼굴 구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걔는 그냥 혼내서라도 데려가지만 학생에는 이게 혼낼 문제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익힌 대로의 삶을, 그 수준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그런 삶이 아니라 배운 건 많고 지식은 많은데 따라가지가 않아 삶에서.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직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게 아니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한 대로 실천된 삶.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한 그 2장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실천적인 삶이 돼야 된다 이거죠. 말만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모르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만났는데 참 이 사람은 역시 그리스도인이었어. 역시 교인이었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야. 이렇게 나가면 그건 뭔가 문제. 그건 바로 바울이 말한 능력이 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교만해졌어. 이 교만해졌다는 것은 잘난 척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만 많고 삶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한 교만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권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그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무원이야. 근데 여기도 경찰분들 계신데 경찰이 법을 집행하는데 본인들은 다 법을 다 어겨. 그러면서 막 사람 시민들한테만 법 지키라 그러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받았다.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 왕의 권세에 맞는 어때요? 삶을 살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거지 왕자 얘기하잖아요. 거지 왕자. 왕자인데 거지로서 살았어.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런데 나중에 부모가 나를 찾았어. 나보고 왕자래. 너는 왕자의 피를 이어받은 성령의 인치심, DNA 검색 딱 했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왕자였네. 그래서 왕자가 됐어요.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평생을 거지로 살아가지고 거지의 습성이 나에게 그대로 박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왕자지만 뭐가 해야 돼요? 이제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화, 즉 거룩한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습성은 죄인이었어요. 우린 죄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너 죄 내가 없애줄게.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죄가 없어졌지만 우리의 그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성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거를 계속 죽이고 제거하고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맺혀가야 되는 거죠. 예, 더러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잖아요. 그 위에 탐심과 거짓과 막 음욕과 막 그런 나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득 찼는데 성령의 열매로, 그죠? 그래서 사랑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오래 참음과 이런 성령의 열매로 바꿔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힘들게 하다가 어차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죽을 때쯤 믿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 나 천국 가나 이렇게 해서 천국 가나 어차피 천국 갈 텐데 내가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는 천국 교회를 다녀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상도 못 즐기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주말에 이 좋은 황금 같은 시기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 앉아가지고 지겨운 말씀이나 듣고 앉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게 큰일이다 이거예요. 내가 일찍 믿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도 많이 받고 열매도 많이 맺고 상급도 많이 쌓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 영적인 삶에 대한 얘기죠. 영적인 삶에 대한 얘기예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육신의 그 안위에 관한 문제. 이 사람 기도하니까 응답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 가서 기도 응답 받아.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예? 저 사람 신령해. 막 우리 집안에 대해서 다 잘 알아. 막 갔더니 뭐 너무 잘해. 너무 신령해. 가서 좀 뭐라고요? 좀 봐봐. 가서 좀 봐봐. 그거랑 다를 게 없어요. 지금 그 응답받고 신령하다는 사람 얘기가 그런 얘기야. 육신의 부분 물론
물론 그 부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낫고 하나님 응답받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삶, 맞아,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원해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마가복음 15장 16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저도 믿어요. 목사님, 저도 믿습니다. 그럼 믿으세요. 근데 당시에 믿는 자라는 거랑 지금 믿는 자라는 거랑 조금 달라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 그리스도이냐, 역시 저 사람 그리스도이냐, 에이, 이런 차원이 있는 거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가서 안디옥 교회를 가서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믿는 자들의 그 칭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전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만 좀 얘기해. 나 얘 만나면 맨날 예수 믿고 교회 가라 그래서 듣기 싫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이런 이적과 초기적적인 얘기가 그런 능력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지에서 엄청나게 나타나요. 선교지에서는 그런 초기적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초기 사역 때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어. 근데 중반기 후반기 넘어가면서 안 하셔. 그리고 후반기엔 말씀만 증거하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초반에 그런 얘기 그거 하신 거고 후반 가가지고 그런 사역을 기적적인 사역들을 안 하시니까 기적은 거기서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얘기죠.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기 위한 하나의 통로 같은 거예요. 그런 이적과 기적은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냥 단순히 나는 육신의 세계, 죽으면 다 끝이야. 이 주먹 믿고 살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런 영적인 세계, 귀신 쫓고 막 귀신 얘기하면 막 귀신이 막 드러나가지고 막 너 누구냐 그러면 막 귀신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우리 교회도 개척 때 그런 얘기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너희들의 모든 삶을 더하시리라. 이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 영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영적인 부분이 희박해요. 유대교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교회가 유대교에서 뿌리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유대교에서 뿌리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랍비나 선지자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금 누굴 기다려요? 구세주를 기다려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무시합니까? 왜 인정 안 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세주라는 개념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회는 천국과 지옥이 희박해. 그런 개념이 희박하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의 구세주의 개념은 자신의 나라를 전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으로 올리는 사람을 구세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뭔가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자기네 민족을 최고의 민족,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구세주를 원해.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서 자꾸 찾으니까 그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내가 말한 것은 영에 관한 부분이다.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다 나옵니까? 사람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다.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말한 것은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개념이 제대로 서지 않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죠. 그래서 영의 생활에 대한 능력 있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에
뭐 어떤 귀신을 쫓거나 병 고치거나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을 받는 그런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거. 그러나 정말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하느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다음에 내 노후를 편안하게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노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노후라는 게 지금 희박해요. 개념이 노후가. 지금 노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노인이야. 지금 유엔인가 거기서는 청년이 65세까지 청년이라는데 그럼 노인은 어디까지가 노인이냐. 일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지금 뭐 65세 정년한다 그래도 우리나라 65세가 되게 정년이잖아요. 그 이제 뭐 70세까지 뭐 올린다 말린다 이렇게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65세 정년하면 뭐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 그 도대체 몇 년을 살려고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몇 년을 살려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살만하다 그러니까는 암 걸려서 돌아가신다 그러고 뭐 병이 뭐 몸에 문제가 있다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난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막연하게 어쨌든 내가 노후에 좀 뭔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말이야.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그런데 우리는 그럼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냐 이거죠.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을 가졌냐 이거예요. 이 육신의 삶에서 이 사람이랑 있으면 참 능력 있는 삶이어서 이 사람 있으면 내가 참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만큼 투자하냐 이거예요. 투자 거의.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것조차도 힘들어하면 도대체 무슨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거기서부터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할 것이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걸 말한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퍼펙트한 삶을 살려고 그래요. 퍼펙트한.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영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그냥 이 세상의 삶을 완전 다 걷어쳐버리고 막 교회 들어와가지고 막 퍼펙트하게 그냥 막 교회에서만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세상 난 몰라. 세상 일은 난 모르니까 그냥 살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교회에서 뭐 11조나 감사원금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 교회가 돈을 뭐 착취하려고 자꾸 그런 얘기한다. 뭐 그걸 걷어서 뭐 교회가 정말 일부분의 교회들 얘기예요. 일부분의 교회들. 네.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은 거의 없어요. 정말 일부분의 교회들의 걸 가지고 무슨 전체 교회가 그런 것처럼 유튜브에서 막 나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병이 나왔어. 병이 나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8장 4절에 아무에게 드리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는 거, 예물을 드리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의 6장에 뭐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거기서 두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럼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근데 이게 이 권세라는 게 이 세상이 그래서 이 마귀가 이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이런 거를 희박하게 자꾸 만드는 거죠. 자꾸 만든다면 희박하게 만들어. 그래서 권위에 대한 이 도전을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라떼는 하면은 그 카페 라떼 그거 또 라떼는 또 엄마는 아빠는 라떼는 그래서 무슨 막 빈정대시지 애들이 라떼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어떤 참 어려웠던 삶 이런 거 뭐 나 옛날 고지식한 거 그냥 자기들한테 뭐 가스라이팅 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애들이 막 그렇게 다 우습게 그냥 확 치부해 버려. 그러니까 아예 뭐 그냥 그런 옛날 얘기 못 해버리게 그냥 싹 사전에 막아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흐르는데 이런 게 다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3장에
이 나라의 권세와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라의 권세자들한테 복종하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권세를 세우라, 권위를 세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 나라의 그 지도자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그 부모에 그렇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이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저 예전에 북유럽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북유럽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북유럽에 가니까 아름답잖아요 나라들이. 뭐 진짜 녹색 융단을 깔아놓은 것 같이 아주 그냥 자연도 우리나라도 아름답지만 거기는 엄청나더라고요. 하여간 아름답지만 또 보면 도시에 가면 있잖아요. 아파트가 없어요. 다 옛날 건물 옛날 건물 그냥 다 옛날 건물들이야. 골목도 다 좁아. 그런데 관광객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가보니까 막 한 10세기 건물에서도 사람이 10세기에서 졌다 그러고 12세기에 졌다 그러고 13세기, 15세기에 지은 건물들은 막 숱해 있어요. 10세기면 있잖아요. 여러분 고려 거란 그 드라마 보였죠? 고려 태조 왕건이 건국한 게가 이제 9세기, 10세기예요. 고려 왕국 그 태조 왕건이 건국할 때 지은 거기서 아직도 살아 사람이. 그리고 그때 만든 포도주가 아직도 있고 막 집에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1000년 가까이 막 보존되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의 집에 가면 어떤 자기 방에 자기 집 박물관을 만들어놔요. 자기 집 박물관.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거기다 다 이렇게 진열해 놓는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 사진도 다 걸어놓고. 저희도 예전에 보면은 할아버지들 사진들이 있었잖아요. 요즘 거기 그런 누가 걸어놔요? 아무도 안 걸지. 이게 뭐야? 이게 다 치워. 지저분해서 다 치워버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그리고 막 그런 걸 다. 그리고 집도 여기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 있으면 옆에다가 자기 집을 짓고 또 옆에다가 자기 아들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산다 이거야. 그리고 그 할아버지들 집을 막 다 보존해. 자기가 개인 돈으로. 그 보수하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막 그런 데다 막 투자를 해. 그 왜 이렇게 하냐? 우리나라 사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거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또 손자들이 또 그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우리 가문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고 어떤 고생들 어떤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서 지금 너희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어져 왔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돼.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되게 그 아이들한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들도 뭐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똑같죠. 막 똑같이 옷도 그렇게 입고 막 그래요. 그런 헤드폰 끼고 막 흥얼흥얼하고 그런 이렇게 물어보면 걔네들은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아직도. 집이 그렇게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전통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조상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얘기하면 뭐 지금 뭐 라떼라 그러고 막 다 부시고 그냥 다 아파트나 짓고 막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권세자로서 산다는 게 되게 힘든 시대에 산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권세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법의 권위, 뭐 어떤 이 세상의 권세, 뭐 권위 다 무너지는 이 세상이에요. 지금 다 무너졌어.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 다 무너졌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세울 때 권세자가 되고 권세자가 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표적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거지 내가 그것을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걸 쫓다 이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방언 통변하고 뭐 이런 걸 쫓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런 게 따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그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그 드릴 수 있는 것이 뭐 많이 드린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헌금을 드리던 내 몸을 드리던 내 시간을 드리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드리던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내가 헌신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만큼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내 삶 가운데에서 뭐가 최우선이다.
하나님의 최우선이다. 내가 지금 이 모든 걸 누리고 살지만 어쨌든 내가 정말 하나님 최우선이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해할 때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게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 항상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느냐. 즉 하나님의 권세가, 나라 권세잖아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고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권세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즉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헌신하고 결단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능력 있는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